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내용이요, 우리 에베소서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곧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4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부르신 어떤 책임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는 직장에서는 직장에 그 주어진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다 감당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합당한 그 삶,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더라도요, 그 알바생도요, 그 정시에 출근해서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고요, 또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 합당한 삶 다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죠? 왜 그렇게 삽니까? 왜요? 돈 때문에? 아니요. 저도 이렇게 알바를 해보고 일을 했을 때 단순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요,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살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이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의 그 합당한 그 삶, 너무나 당연한데요, 우리는 어떠한가? 복음을 대할 때는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요, 한 비유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달란트 비유예요. 그 종이 주인에게 만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고요. 이 만달란트, 그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이 만달란트가 얼마일까? 이 만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몇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라고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1년에 300일을 잡으면 2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노동자 하루 일당 그냥 10만 원 잡고, 그러면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돈이 얼마인가? 라고 계산해 봤더니 6조더라고요. 별로 뭐 놀라시지도 않는데 6조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6조를 지금 이 종이 탕감받았어요. 그렇게 탕감받고 가다가 내 돈 빌려간 사람을 만났네요. 어떤 사람이요? 내 돈 빌려간 사람. 근데 얼마를 빌렸나?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돈 갚으라고 그냥 먹살을 잡고 막 때리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자기가 탕감받은 건 얼만데? 6조. 내가 지금 6조 탕감받고 왔는데 지금 내 돈 1,000만 원 빌린 사람 멱살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종 불러라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가두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라고요? 6조 아니고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20만 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의 가치를 탕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음에 합당함을 사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 부담감을 갖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삶은 선택이요, 옵션이요, 가능하면 살고 말면 말고 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지면 그 삶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삶은 여러분 선택의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은 바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신대요. 그 은혜가요 우리를 훈련시켜서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헛된 것 다 버리고 그 주님의 의로운 말씀대로 당연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는 자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떠하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복음은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앞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그 은혜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이제 4장부터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도대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절 하반절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때 개인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어떤 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힘써 지키는 그 삶,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삶. 저희 가정에서도 이게 때로 이렇게 휴식 날에 저녁 메뉴를 뭘 먹을까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메뉴를 하나씩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냥 아빠의 뜻을 따라서 오늘 뭐 먹자 하고 그냥 갔는데, 이제 애들이 머리가 좀 커져가니까 자신들이 메뉴를 이제 내기를 시작해요. 오늘은 뭐 떡볶이, 오늘 스시, 누구는 스시, 누구는 짜장면, 누구는 아기탕. 조합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뭐 계속 떡볶이 먹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스시 먹는다 그러고, 저는 아기탕 먹어야 된다 그러고, 뭐 애들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각자 다 메뉴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조율이.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저녁 때는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먹고 싶다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녁 못 먹었어요. 여러분, 양보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해요. 이번에는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다음에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게 하면 될 텐데, 포기를 안 하고 양보를 안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 못 먹는 거죠. 여러분, 그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삶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필요한 그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필요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있다고요. 어떤 성품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목회자로서 이제 다른 교회들 사정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평안한 교회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교회에 싸움이 났다더라, 분열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가끔씩 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열되는 그 내용이 뭔가를 들어보면 뭘까요? 막 진리 때문에 막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되고 그런 걸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될까요? 전혀 그런 교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뭐 때문에 싸워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요 싸우고요. 식당에서요 김장하면서 싸운대요. 참치 젓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새우젓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마늘 생강 때문에 싸워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니고요, 지금 그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말 한마디 때문이더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하나됨, 여러분 한 가정 4명이 모여서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양보하고 여러분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데, 뭐 수천 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떠합니까?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겸손은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 온유는요 마치요 달리는 말 있잖아요, 말. 여러분, 이 말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야생마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그 야생마가 어떻게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겁니까?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수가 이 말을 통제하고 다스리네요. 그 상태를 가리켜 온유라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어떤 기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가 온유의 상태예요. 겸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겸손과 온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중심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상태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래 참음은 뭐예요? 각자의 기질도 다르고요, 또 각자의 믿음의 성숙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래 참음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용납, 그냥 대충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전까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 된 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미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7번 사용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한 소망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라고 지금 장황하게 7번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 한 몸 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소망,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소망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네요. 이게 결혼해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집에 오잖아요. 엄마랑 아빠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10달 동안 그 자녀를 품고 있어서 이렇게 낳았을 때, 이 자식이 내 자녀다 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좀 유별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한 애가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것이 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잠을 못 자도록 저녁 내내 우나. 첫째가요, 저녁 6시 반이 되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그게 자기 태어난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6시 반만 되면요 저녁 1시간 동안을 계속 울어요. 100일 동안. 끔찍하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밥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도 기저귀 우니까, 그 시간 되면 우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는데 안 그쳐요. 1시간 동안 계속 울어요.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울어요. 그 다음 날 또 울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물려줘도 그치질 않네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어린 아이도요 산후지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그렇게 우는 그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낯설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낯선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맨날 울면서 뭐 달라고 그러고, 얘가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핏줄이구나. 나를 너무 닮았구나. 너무 닮아가지고 끔찍하게 닮아서 내 아들이구나를 점점 알아갔어요. 가족, 여러분 가족은 참 희한하게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 여러분 말 안 하고 뭐 풀어진다 그래서 남입니까? 갈라집니까? 아니요. 그래도 가족이더라고요. 메뉴, 저녁 메뉴 지 먹고 싶다는 거 얘기하면서 그 저녁 못 먹어도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더라고요. 왜 가족은 찢어지지 않을까요? 나눠지지 않을까요? 왜요? 피 때문에,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피 때문에 가족이구나를 느끼더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선택하여 나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네, 우리가 마음껏 선택해서 교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참 좋아서 이 교회를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는 내 선택의 이전에 어떠하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요,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몸 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너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액형 여러분 뭐예요? 혈액형 뭐 A형, B형, O형, AB형 네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한 피가 있어요. 어떤 피요? J형. J, 지저스. 여러분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개인의 경건이 아니더라고요. 개인의 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힘써 지킬 때 요구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의 용납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성품이요, 새 사람의 성품이요. 여러분 사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쉽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도 사랑해서요 결혼하지만요 어떠합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을 때 어떠해요? 자기 주장을 계속 하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니요.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부가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누군가는 양보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죽고 있구나. 그런데 왜 싸우는 거예요? 왜 부부간의 싸움이 잦습니까? 왜요? 내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는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죽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서 한 몸 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죽어서 겸손과 온유로 죽어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죽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